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일기가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환절기가 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럴수록 저번에 유행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독감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지금 수재를 만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잘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 사실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또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더 내가 이루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별로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요.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옛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때 옛사람의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서 그 영을 따라서 의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교회 신앙생활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상대방을 저울질합니다.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이 따라가야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기대치만큼 부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과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에 우리가 모자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저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자꾸만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맞지만 의롭게 사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더 높고 더 차원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침을 받으신 거예요. 의로운 행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죄는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침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의 자격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짐승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고요. 짐승일지라도 선을 행하면 나중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가르침들을 공공연하게 듣고 배우고 알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들 한다는 거예요. 내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하도 이뻐서 이 새끼야 너는 다음에 내 자식으로 태어나라.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안 되듯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자체가 거짓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마귀의 술수예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 될 수 없는 것은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짐승으로 태어난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구더기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뭐가 틀려요? 그죠? 네? 내 몸속에 있는 해충이 나를 잡아먹으려다가 하도 선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 내 몸을 어떻게 해요? 해치지 않고 내가 대신 주인을 위해서 아주 해로운 것만 잡아먹고 내가 뒤져야지 하고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몸속에 해충이 들어왔으면 잡아 빼야 돼요? 아니면은 잡아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선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극락왕생하도록 열반하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엑스레이 찍었더니 해충이 드글드글하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구충약 먹고 죽여버려야죠? 네, 무슨 거기에 선함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해충이 뱃속에 드글드글하면 그분이 돌을 닦을 수 있겠어요? 못 닦겠어요? 자신의 돌을 위해서라도 뭐 하셔야 돼요? 구충약 먹고 죽여야죠? 왜 아무것도 미물도 죽이면 안 된다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왜 그렇게 죽입니까? 스님도 구충약 먹더라니까요. 아니 지나가는 개미새끼도 안 말른다는 분이 뭐라고요? 몸속에 있는 해충은 죽여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님도 코로나 백신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미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뒤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 사는 게 안 맞다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짐승이 사람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악한 자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과 충돌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못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고 믿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영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요 명령이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값싼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의 어떤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상급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만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예수를 믿고도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고 상속받는 사람이 있더라. 더 나아가 예수 믿고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애써 고생하고 밤낮으로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서요, 당신이 받을 상속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가 고생해서든 뭐 어쨌든 땅 한 평이라도 사놓으면 자식이 노력 안 해도 당연히 법적으로 나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뭐 세금만 내면 다 오죠. 또 액수가 얼마 이하면 세금도 안 내잖아요.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당연히 나에게 증여되고 오는 그것도 내가 뭐하면 너무 비싸서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낼 세금이 없어가지고 뭐 하시면, 거절하면,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여 안 되죠. 맞습니까? 사회에 환원됩니다. 아멘? 그건 좋은 뜻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예수 믿지만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받기로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어머, 예수만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라고 알았는데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계신 천국에 뭐라고요? 가야 해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하기로 마음 먹어야 된다고요? 천국 가기로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멘. 자살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안 가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 마귀가 와서 시켰다, 귀신이 와서 씌었다 해도 어쨌든 내 손으로 내가 죽이는 거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귀에게 아유 내가 몰라 속았어요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예수를 은혜로 믿어서 거저 받았는데 자꾸만 하나님 나라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상속을 누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습니까? 그냥 물려주는 거지. 맞죠?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야 받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애시당초 뭐 하기로? 물려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도 세금을 내듯이 여러분이 상속받을 자라면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다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 대가가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시간과 내 마음으로 세금 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며, 물질이야 당연히 드리겠죠. 드리라고 안 해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드린다고 제가 여러분을 뭐 탓하진 않아요. 안 드리겠다는데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드린다면, 나 뭐 일 안 해서, 어린 아이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못 내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낸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양반한테 하나님이 뭐 11조 냈냐 니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낼 수 있는데 안 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마음이 없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이 나라 국민으로 등록해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는데 세금 안 낸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나 이 나라 국민으로 안 살든지, 그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날 내쫓든지 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라.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못하겠어요? 내가 왜 수고 못하겠어요? 내가 그까짓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하나님 앞에 왜 못 드리겠습니까? 사람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나라의 시민답게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권리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의무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죠.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건데, 돌이킴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내게 뭘 달라고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는 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만큼 이 땅 가운데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원수라고 생각하기엔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크구나. 다 용서하고 살자.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가 저 원수 같은 인생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것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원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갚을 생각으로 산다는 거, 갚아지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져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저 원수보다 내가 못해서, 능력이 한이 없어서 저 원수는 잘 먹고 잘 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망하고 깨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용서해버리면 끝나는데, 인생을 원수 갚으려고, 어디 누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원수 갚으려고 태어납니까? 그냥 자기 인생,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데없는 부모가 관계에 있는 그 원수, 자식이 복수하리라. 여러분, 옛날 무협지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것만큼 자식에게 엄청난 짐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뭐라고요? 원수를 네가 갚아달라. 10년을 뭐하고? 무술 공부하고 와서 내 부모의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고 하잖아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악한 자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인생을 뭐 하는데 다 바쳤다고요? 근데 그건 영화니까 그렇죠.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그 나라 임금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이보다 철저하지. 정말 태어난 게 속상할 정도로, 그렇죠? 하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은 누구 편이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괜히 그런 걸로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원수 갚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거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원수 갚지 말고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시작. 빨리 얘기해 주세요. 쓸데없는 에너지 쏟지 말고. 그래요. 그냥 원수라도 잘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고 내가 등신이어서 당했지 하면서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망해서 오는 게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보다 더 잘 되는 게 갚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죠? 원수가 아무리 고사를 지내도 내가 잘 된다면 내 하나님이 더 크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귀신에게 백날 가서 빌어, 저 짓고서 나한테 복수할까봐 두려우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요? 내가 더 잘 되네? 그러면 내 하나님이 크신 거잖아요. 멋지게 잘 돼서 그 원수 앞에 나와야 뭐라고요? 그게 복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죽인들 뭐 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또 그 집 자식이 뭐 하겠다고 할까요? 나한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고리를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죠. 악의 고리를 끊어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주의 사슬을 끊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리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고리들을 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으세요. 여러분들 다 용서하세요. 부모들끼리 원수 졌어도 자식들끼리는 뭐라고요?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얼마나 안타까워요. 서로 사랑했는데, 그죠? 부모들끼리 원수지간이라, 그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살아보도 못하고, 꽃가닥 하다가, 그죠? 정작 누가 죽었어요? 로미오는 다시 살았잖아요. 줄리엣만 죽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 관계를 다 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안 된다면, 그래서 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평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데도 고집은, 나는 저놈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걸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값싸게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땅의 어떤 것을 더 얻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곧 그 나라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가 자기가 고생해서 벌은 재산을 왜 자식에게 줍니까? 그냥 그 재산만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이걸 자식이 알아먹어야 돼.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를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삶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뜻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이 재산 너한테 물려줄 테니 내 뜻대로 살아다오 하는 거잖아요. 이 기본이 돼야 재산만 물려줘봐요. 나중에 속상한 일만 없어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고, 그리고는 다 털어먹어요. 거저받은 것이라.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일구었는지를 알아야 자식도 그대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창대하게 넓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르치고 그걸 물려줄 생각을 안 하니까 재산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다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 쓸 줄만 하지 버는 법을 모르는데 쓰는 건 하루아침에 다 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건 뭐라고요?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는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을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가난을 물려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질은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벌 능력이 생긴다면 안 물려줘도 뭐라고요? 지가 열심히 벌겠죠. 뭘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만 알려준다면 아이고 평생 굶어 죽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며 축복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곁에도 못 간다면 천국 가면 뭐합니까? 맨날 무서워서 도망 다닐 텐데 그게 지옥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주는 거예요. 물론 더 발전하면 좋지만 어쨌든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 알면 다 줘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죠. 제2의 내가 돼서 살아갈 건데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수고하고 노력한 거, 너는 나처럼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더 키워라, 내가 못 따라 이룬 꿈을 이뤄라 하고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거 다 물려준 거 먹고 그걸로 일도 하지 말고 그걸로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라가 물려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받을 만한, 그 나라를 정말 받아서 계속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걸 위해 은혜로 세상 가운데 구원하셨고 구별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권리 그리고 축복을 스스로 모두 저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주 1, 2절에 엑기스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분의 것이라는 뜻이요,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도라는 말은 그 주님이 보내신 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전할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의 명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누가 쓰신 거라? 주님이 쓰신 것과 다를 바 없다. 왜? 내가 주님께 부탁받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스스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곧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요 믿음 아니겠어요? 교회와 성도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의 편지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의 반열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간판 걸렸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성도들도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저기 어디야 저 가평인가 청평인가 거기에서 그 이만희 별장 있잖아요. 그 앞에 가지고 뭐 저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거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했어요. 뭐 만국 무슨 대회인가 뭔가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도 교회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영혼이 한꺼번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천국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옥에 지금 끝자락에 있는 건 거기서 제발 죽기 전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숫자는 적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같기에 여러분은 100%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명, 10,000명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도 모으고 이단도 모아요. 문제는 그 안에 진짜 천국 갈 성도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 있느냐가. 오늘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영혼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혼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 목사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만큼 상급 받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와서 같이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래요. 오늘 2절에 나오죠.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것이 영생이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관계, 그분과의 교제, 이것이 뭐라고? 영원한 삶이란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안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한 몸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나 되어갈 때, 성령으로 하나 되어갈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출 때 성령에 의해서 맞춰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걱정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천국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은혜로 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이 세상에 얽혀있던 것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평강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네,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은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있어도
평강은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주려고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 온통 이런 것만 줘요. 오직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딜지라도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이전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냥 언뜻 생각이 뭐냐면, 올해 말씀은 이건데 이제 이전만 하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내년에는 무슨 말씀 주실래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잘 안 오는데 우연하게 딱 하는데 내 마음에서 딱 그 말이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역전되리라. 이 말씀이 탁 터져. 성경 구절에는 없는데 찬양은 있어. 역전돼. 내가 이 역전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역전되리라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 말이 내 속에서 탁 터져요. 그래서 막 영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막 기뻐하시고, 역전되네. 이제 역전되겠구나. 이제 곧 역전되겠구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 주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전이 이전을 언제 하든 상관없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역전되겠구나. 성도들이 왔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되겠구나. 이제 다시 이제 나가는 삶이 아니고 뭐라고요? 들어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갈 마음이 이제 한 분도 없으시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죠. 아이고, 김 목사님 하는 거 봐서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김 목사님이 뭘 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있을 거예요 하고 마음을 다 결정하셨기에 하나님 이제 뭐 하신다고? 야, 이제 나갈 사람 없어. 이제 뭐만 있어요? 들어올 사람만 있어. 역전되리라. 여기서 딱 한 명만 더 들어와도 뭐라고요?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사실 우리 아버지 오늘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꼭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다음 주 안에 고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엘리베이터 안 고쳐져도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려고 같이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전화기를 제가 가져왔더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 그러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간호사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연락 오죠. 간호사가 그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냐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내가 미리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내가 간호사 통해서 하려면 간호사 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나는 전화 안 하고 있었거든. 간호사가 어련히 알아서 문제 있으면 뭐라고요? 와보세요 하고 전화 올 것 같아서 가만히 느긋하게 있는데, 당신이 이제 막 똥줄이 타시니까 막 괘씸해가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추석 때 이제 얼굴 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 와서 거기서도 예배 드려요. 테레비로. 근데 여기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고 가시면 그 답답함은 덜 하시겠구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모시고 와야겠다. 이제 답답하니까 당신 혼자서 거기인데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전화기를 내가 뺏어 왔다니까요. 밤낮으로 그냥 자다가도 전화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뺏어 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일에 모셔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뭐 한 거죠? 역전될. 할렐루야. 옆 사람에 다 있어요. 역전이 됩니다. 시작. 얼굴 표정이 그게 역전이야. 이런 떫은 표정 하시는 분은 재수 없는 분들이야. 가다가도 코가 깨져 이제. 제발 다시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안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은 역전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다시 뭐라고요? 돌아오면 역전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지금까지는 안 되는데 갑자기 전도했더니 뭐라고요? 오겠대. 그럼 뭐 한 거라고요? 역전되는 거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열매를 딸 수 있는, 무르익어서 열매를 따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믿음을 가지세요. 자, 3절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뭘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들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정진하는 것. 우리는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 더욱 주님의 영광과 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 잘 버는 길이 있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 많이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삶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밤낮이 바빠요. 그래서 돈을 쓸 시간도 그래서 모이기만 해. 물론 기쁘지만 모이기만 해. 우리 애들도 지금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허구날 주문이 오는 거예요. 뭐 이 동네 사람은 닭만 처먹나, 배달이 오고 막 주문이 막 온다는 거예요. 막 하루에 뭐 90개 100개씩 닭을 튀긴대요, 우리 딸내미가. 거기에 제가 무슨 저렇게 중노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기름이 튀겼니 어쩌니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월급은 똑같은데, 알바비는 똑같은데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어떨까요? 주인 좋은 일이지 내 좋은 일은 아니잖아. 죽을 맛이지. 적당히 되는 건 괜찮아. 내가 알바비 주실 만큼만 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너무 잘 되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을 더 쓰냐? 사람 더 쓰면 똔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쓰고 주문만 정신없이 하려니까 애들이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너무 그런데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또. 열심히 돈을 버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뭔가 일이 많아야 좋은 거냐? 안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바빠야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요함에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마음의 부요함. 이게 무슨 뜻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마음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 가운데 자꾸 두셔서 사방이 우겨싸이고 가로막게 하세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사방이 우겨싸이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지요.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쫙 하면서 막 부르짖고 쫙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도 뭐라고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지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지막에 가면요, 그냥 주님 나라만 가면 됐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마음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빠져.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운을 빼시고 우리의 열심을 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빼시고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만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이제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할 얘기도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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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하나씩 들려와요. 주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 보면서 할 일은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이나 보자고. 그럼 성경 보다 보면 또 모르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교제. 기도가 아니고, 전에는 내 소원을 막 아뢰는 거였는데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 본 것 중에 뭐라고? 깨달아진 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기도 중에 막 풀어줘요. 어머,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발짝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도를 닦으면 저 절간의 스님들이 도 닦아 몇십 년을 도 닦은 것만큼의 시간을 이 고난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확 주세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봤는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면서 막 성경이요 하루에, 전에는 한 장도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막 눈만 딱 떠서 성경책만 피며 막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하루에 막 창세기를 떼고 출애굽기를 떼고 막 뜨기 시작해요. 막 볼수록 더 뒤에 무슨 말씀이 또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 막 찾아지면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슬을 꿰듯이 막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들이 막 꿰어지면서 막 이야 놀랍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렇게 신기한 거였어? 회개도 터지고 오늘날 기쁨도 터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고,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영혼의 부자가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근데요 신기한 건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은 내 안에 그 풍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목사 입장에서 그걸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보이시고 환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젖이 풍성한 거예요. 젖이 불어서 이걸 빨리 뭐하지 않으면, 젖을 짜주지 않으면 안 되면 젖이, 이 신령한 젖이 풍성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더 이상 하면 너 젖 터진다, 어떻게? 이거 이제 짜줘야 된다. 어린 양떼,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짜주라고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리를 열어주시고 삶에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부터 뭐라고요? 내가 구했던 돈도 들어오고 내가 그랬던 그런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야, 너 고생하지, 수고하지, 그런다고 뭐가 한 발이라도 더 나아졌니? 지난달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니? 한 푼이라도 통장에 적금이 막 늘어나니? 아니야. 자꾸만 어느 세월에 다 이 돈을 모을까 막 걱정만 되지, 나 죽기 전에라도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시간만 가지 자꾸 불안하고 힘들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게 내 앞에 와서 나와 만나자, 나를 상대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이 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마세요. 죽으라고 일하고 새끼 밥 얻어먹는 삶을 살지 말고, 자녀로서, 자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집안 살림을 살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가솔들을 이끌고,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불리며, 어떻게 돈 관리하며, 어떻게 사람 관리하며, 어떻게 하는지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그 훈련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매일같이 남의 회사 가서, 남의 직장 가서, 나 그 길바닥에 앉아서 장사해서 주머니에 몇 푼 그거 돈 뜯어먹는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그 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일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마음으로, 주인된 자녀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훈련받고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훈련, 언제까지 일하는 게 아니야. 훈련,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집을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내게 좋은 사장님 밑에 붙여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회사도 이뤄가는지 내게 훈련시키려고 보게 하시는구나. 아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다녀요. 아, 내가 우리 회장님처럼, 우리 사장님처럼 일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고요. 세상 사람일지라도 배울 게 있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또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정은 과정인데 과정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을 넘어서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계세요. 당신도 사장님이에요. 시작. 네, 자꾸 종업원처럼 사지 마세요. 그러면요 월급 더 주니 안 더 주니로 뭐라고요? 고민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닌 회사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요 갑자기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곳으로 일할 곳을 주시든가 아니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업자를 붙여주든가. 그럼 왜 아직도 안 되고 왜 아직도 안 오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니 어찌 하나님의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갖추시는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세요.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발 성경 좀 보시고 하나라도 더 깨닫고 저 유튜브에 얼마나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파하는 막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뭘 볼지도 아시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을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이 찾으시면 찾고 찾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만나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다가도 갑니다. 왜? 바빠도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안 치면 다시 고난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면상 앞에 여러분을 앉혀놓게 돼요. 두 다리 발모가지를 떡 분질러서라도 앉혀놓게 하세요. 왜?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왜?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되어야 될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군요. 그게 뭔지 하루라도 빨리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렸다면 이제 2시간, 3시간을 드려서라도 내가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내가 부지런히 말씀 보고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여러분 소득이 없으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카운트 하셔. 1분 1초. 제가 1시간을 성경을 보내?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성경 몇 장이나 읽었냐? 성경 몇 번이나 봤냐? 성경 읽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얼마나 들였냐? 최소한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성경 보는데 시간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기도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4시간 중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데 2시간 이상은 말씀 보는데 써야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고난을 주신 목적은 더디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뭐 하라고? 집중하라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 그럼 뭐라고요? 깨달으면 그때부터 로켓 단 것처럼 나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대나무는 어떻게 자란다고요? 나도 들었어요. 왕죽? 담양에 가면 왕죽이 많다네요. 왕죽은 뭐라면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대요. 근데 어느 날 딱 되면 뭐라고요? 하루에 1m씩 자라요. 눈에 보인대, 자라는 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막 쑥쑥쑥 크는 게 보인대요. 그 정도로.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비바람이 쳐도 그래서 높이가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15m 이상 자란대요. 그 왕죽은 어디다가 써요? 쓸 데가 많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악기도 만들고 그렇죠? 집도 짓고 다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시간, 고난의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 이 시간에 더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면서 주의 일을 한다. 다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데 뭔 일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이고 그분으로부터 전이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불 옆에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얼굴이 벌개지고 열기가 나듯이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얼굴을 만지면 열기가 전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수록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온다는 것. 얼마나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분을 아느냐가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음을 이미 아셔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4절을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근데 그 썩어지지 않는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번에 말씀은 인도에 3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무슨 재주로 사람을 모아옵니까? 핍박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아다 주시니까 교회가 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밴드에 들어가시면 그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교회가 한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몇만 명이 드려야 한 번에 그 드리는 그 인원이 만 몇천 명이래요. 근데 거의 한 3만 명가량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새벽 5시부터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예배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가 11개나 있대요. 11개. 그리고 앞으로 그분의 목표가 뭐냐 봤더니 그런 교회를 뭐라고 인도 전역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40개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누가 모아다 주시는 거예요? 인도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40개 교회를 세우려면 이 목사님이 할 일이 뭘까요? 건물 세우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 건물도 없어요. 천막에다가 예배드려요. 뭐야? 그걸 섬길 주의 정도를 세워야겠죠. 그죠? 40개 교회 40개 담당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면 목사 하나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신방만 가려고도 그러니까 주의 정도를 이렇게 세워. 이거예요. 오늘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개척팀 만들면 한 번에 1,000명씩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1,000명씩 파송시키면 40개 일도 아닐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저 척박한 땅에, 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땅에, 온갖 죄악이 가득한 우상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이 부흥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셨더라.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가니 영혼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생수같이 먹으니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분 앞에 머물면 내 안에 생수가 충만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을 내 안에 참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오래 같이 있느냐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4절을 읽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가 축사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건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옹이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준 거거든요.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닮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분의 의를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서 9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일종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조금 더 쉽게 단계별로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마치 갓난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자라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요 단계대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이 성장과 성숙의 첫 단계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만 들락거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 단계씩 주님을 닮아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를 향한 믿음의 단계에서 덕을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지식의 단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은 있으나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게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또한 길러야 됩니다. 절제하면 반드시 뭘 따라가야 돼요? 인내를 따라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루는 걸음이에요. 인내의 단계까지 갔어도 경건한 삶이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즉 경건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경건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중보와 전도예요. 이 기본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이걸 안 하면서 뭐가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마치 밥도 안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다 외우면 뭡니까? 외국 사람 만나서 하나도 안 써먹을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외국 사람 만나서 써먹으려고 영어 단어 외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영어 단어 암송하는 게 하도 재밌어서 하신 거예요? 그럴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왜 영어 단어를 암송해? 자, 다시요. 써먹으려고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삶의 열매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튼튼하게 받쳐줄 때 모든 열매가 썩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경건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돼요. 이제 경건의 바탕에 뭘 해야 되나? 형제 우애를 이뤄야 됩니다. 진정한 형제 우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형제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형제 우애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최종 단계의 바로 전 단계, 교회 봉사. 교회를 봉사하면 다 됐다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더욱더 내가 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두가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들여봐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비라고 해요. 자비. 그런데 불교는 자비가 끝이야.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라고요?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함께 천국을 상속받도록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최종적인 단계가 사랑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 즉 내가 유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삶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그것을 누리고 자식이 또 다음 자식에게 또 뭐라고요? 또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 헌신이에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목숨까지 내줄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에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것을 택하심,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심. 그냥 불러서 끝, 그게 아니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해서 의로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써먹지도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돈 은행에다 잔뜩 1,000억을 모았들 뭐야, 한 푼도 못 쓰면 그 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는다면 그저 예수 믿고 그저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제자로 살고 그분이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먹고 쓰는 것까지 책임져. 아이고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돈이. 아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을 택하실 때 신기하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돈이 올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보세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선교사들 다 죽었게요. 그분들이 나 무슨 돈 버는 일을 합니까? 그래도 다 먹고 산다. 자식도 키워요. 그렇다면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네. 그건 선교사 하나님 거지 우리까지. 아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명을 주실 때 빨리 손을 놓으셔요. 난 저기까지 나가서 돈 벌어올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 돈 벌어서 누가 쓴다고요? 네, 제가 써요. 할렐루야. 사명자가 쓰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돈을 쓰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언젠가 다 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은혜지만 제가 다시 돈을 벌기만 하지 마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계세요. 돈 좀 씁시다. 시작. 이렇게 하니까 안 믿어요. 돈 좀 써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대잖아. 상속자가 어디 돈을 벌어요? 받은 것으로 쓰는 거지. 그쵸? 그런데 잘 쓰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배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거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 사명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영혼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더불어 우리 자신도 어느샌가 다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놓쳐요?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자, 끼어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한 일이 아니라 겨우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예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상 결코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믿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다가 뭐라고요? 지금 교회를 떠나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천만에 만만해. 그렇게 해서 신앙고 믿음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해마다 개신교에서요, 타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만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잃고 있고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단 3단들을 경계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빼앗기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그들이 믿음의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은혜로 주셨다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자유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천국을 상속받으라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진리를 알았음에도 진리 아닌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도 네가 선택했잖아.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으면 거저 주셨는데 끝까지 데리고 가셔야지.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니까요. 예,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 왜 경계합니까? 왜 권고합니까? 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굳게 하라고 이 말씀에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주의를 주고 강조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듣는 순간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을 멈추고 살 사람이 없듯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멀리하면서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이 거짓이에요. 교회만 출석하면 다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응답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눈뜬 장님과 같아요.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밤잠 안 자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택한 자로도 어떡한다고요? 삼키려고 하고. 죄가 없이 완전했던 아담도 한 번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 영이 다시 주님 때문에 살렸는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2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 번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지켜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이 믿음을 서로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보여줄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좋은 소리만 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쓴소리도 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고 질고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마귀는 믿음을 도둑질하니까 믿음을 도둑질하는 건 약속을 도둑질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면 내 스스로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스러워서 안 돼요. 이 시간이 헛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짧은 시간 1시간도요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이 뭐라고요? 귀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10시간을 앉아있어도 뭐라고요? 또 10시간 할까봐 걱정하시는데 내가 못해요. 제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 10시간을 앉아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그런데 더더욱 그 나라를 온전히 받고 지킬 수 있는 내가 도둑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